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흘러가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할 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이삭의 삶은 참으로 평안한 삶인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주 노년의 나이에 태어난 한 아들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 사람이었고 또 리브가 자기 아내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실체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싹이 트고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절정을 이루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은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묻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오늘 보면요 또 우물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3번씩이나 자기가 그냥 양보하고 또 물러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고 때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점점 이삭을 강대하게 하고 또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 보면 종도 힘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또 겸손했고 남과 싸우기보다는 양보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양보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올해 이 본문에서 한 해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이 말은 숫자적인 수치도 있겠지만 완벽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압도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믿지 않는 자들, 뭐 믿는 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미워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12절 중간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그 본토 사람도 아닌 가나안 본토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고 양을 치며 소를 치며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양과 소떼와 종이 힘이 많아서 거부가 되게 하니까 그 결과 세상의 결과는 시기와 질투죠. 그게 아까 읽어드린 15절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14절 끝에 그를 시기하여 또 그리고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내보다 강하려고 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주십니다. 그 말은 세상이 알아볼 정도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이 저런 위치에 또 오늘 여기 이삭을 보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부자와 또 많은 종을 거느린,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직원을 거느린 기업가가 되었다. 도저히 그렇게 상상할 수 없던 자가 그래 되니까 시기가 있고 또 압력이 있죠. 왕이 떠나라 합니다. 그때 이삭은 떠납니다. 이게 이삭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강성하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데 절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냥 옮겨 다녀요. 이 세 번씩이나 옮겨 다니는 걸 봅니다. 그게 17절로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왕이 떠나라니까 그는 지체 없이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자기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로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는데 다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영적인 부흥과 또 이 세상에 부흥을 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아버지의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고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물을 구했듯이 자기도 그곳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생각하면 뭐 지하수를 파면은 당연히 우물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굉장한 재산이고 또 마을에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봤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부흥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또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시기와 질투와 또 다툼을 피하는 이삭의 모습 굉장히 연약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도 아이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하면 힘이 없으면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물러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제단에서 죽이려 할 때도 순종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또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높게 여기셔서 마지막에 이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 넓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축복,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줬던 복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고 확정해 주는 것이 아까 읽어드린 24절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이게 뭐 영적인 비유를 하자면
말씀을 읽는 족족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 사업에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이 잘 해결되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또 가정의 일들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삭의 인생은 만사가 형통한 인생인데 그는 그것을 추구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더니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이죠. 이렇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주위에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은 도저히 그냥 우리가 적대시할 게 아니고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이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화친조약을 맺으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삭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친을 맺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왔느냐 하니까 아니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는 않아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보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계약을 맺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벌여주고 그들은 하룻밤 보내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 그랄의 왕이 찾아와서 왜냐하면 자기 이삭의 행보를 아주 유심히 지켜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족속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 마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이방인들,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교회와 성도를 보고 고백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이삭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봐야 내 수준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온 세상이 알아볼 정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